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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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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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함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최고의 행복 속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육신적인 걸 사랑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저희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이 땅을 변화시키며 밝게 비추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의 모든 어두움과 상처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큰 위로와 치유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놓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람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거룩한 집에서 춤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혹시 옛날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새로운 성경 찬송 갖다 주시면 됩니다. 성시교독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2페이지에 성시교도 있습니다. 교동문 8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가여지는지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늘 승리하고 왔습니다.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단련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 속에 들어가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힘겨운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하신 사역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성화의 시작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을 보면 많이 성화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고난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죄를 범하여 온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셔 성화시키고자 주신 연단의 고난인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진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의인의 간구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은 홀이라도 다 버리게 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때로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너무나 간절하기에 그것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저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 허물된 것, 죄악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시며 치유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양심에 갇혀갈 것이 없을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오늘은 새로운 주의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싸오니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을 비추는 길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갈등에 대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그가 무엇을 권면했는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약 40여 명의 저자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답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기운을 쫙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긴 사람이 썼지만 사람에게 그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영감은 누가 부어넣어 준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은이도 작가신데 하나님이 그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감으로 글을 쓰세요. 대다수의 그 유명한 작가들 보니까 그 뭔가 1%의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의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으로 거의 뭐 어떤 사람은 귀신한테 받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에 유익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때로는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가 굽어진 부분이 있죠. 삐뚤어진 부분을 바르게 펴줍니다. 인격이 삐뚤어진 부분, 생각이 삐뚤어진 부분, 우리 삶의 고장난 부분들을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치유라고 하죠.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다 넘어섭니다. 그 이상입니다. 열심히 그 사람들은 논어, 맹자, 열심히 읽고 해야만 그걸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다 뭐가 바르고 뭐라 그런지 다 알려줍니다. 그 어떤 스승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랬고, 그 어떤 현인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그랬고, 그 어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했어요. 명철이 더하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년 시절에 성경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갖고 싶은데 가난해가지고 벽돌공의 아들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성경 하나를 사려면요 한 달 내내 돈을 모아서 그걸 저축을 해서 샀어야만 됐어요. 그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벽돌을 매일 가서 아버지와 함께 찍고 그 벽돌을 찍어서 번 돈을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샀어요. 네. 얼마나 값지게 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평생 사랑했어요. 평생 읽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되게 짧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올바른 걸 잘 분별했어요. 어느 날은 교회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이 진흙이 막 질퍽질퍽 하니까요. 이 워너메이커가 소년 시절에 그걸 볼 때 아무도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워너메이커 마음속에 주님의 교회에 내가 뭘 헌신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벽돌을 매주마다 찍어다가 저기다가 바닥에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겨울 때마다 이 아이가 벽돌을 몇 개씩 찍어갖고 가서 바닥을 깔고 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쫙 다 깐 거예요. 이 소년이 말이죠. 그 교회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려도 교회에 신발을 버리지 않고 그곳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점원 시절에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가게를 하나 맡겼는데 이 워너메이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힘들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게를 막 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저렇게 하면 힘들겠다.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그냥 여러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도를 해본 거예요, 백화점. 근데 그게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최대 백화점 왕이 됐어요. 어느 날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요. 워너메이커 씨, 당신 백화점에 오가는 우편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나라에 새 신부 장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워너메이커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백화점에서 나라에 오가는 우편물만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십니까? 저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일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저의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최신부장을 하게 되면 제가 일요일날 빠질 날도 생길 거고 교사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만 해결된다면 제가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그거 하시고 나머지는 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 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케이를 받고 이 워너메이커는 매주 주일이면 교회 가서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장관이면서도 꼬박꼬박 가르치고 주일 예배 자기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 늘 앉는 그 자리 가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지요. 시중에 보니까 성경의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이런 책이 있어요. 링컨도 성경의 사람이었고 워너메이커도 그렇고 또 무디도 그랬고 조지 밀러도 그랬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한테 국가에서 장관을 맡기시면 그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까 모르겠어요. 바쁘셔서 다니셔야 되지. 주일학교 교사는 당연히 쉰다 하시겠죠. 올해만큼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 나라에 장관을 해주십시오. 전화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워너메이커처럼 똑같이 얘기하셔야 되죠. 자, 웩이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Worldwide Evangelism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복음화란 단체입니다. 웩. 그 앞자 이니셜을 따서 WEC. 웩이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이 선교단체로 가서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터드라는 사람이 창설한 선교회입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의 집안은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리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복음을 받고 나서 야, 내가 이제 나의 청춘과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양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남은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유산으로 받은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이 모양적으로 많이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떤 유언들을 남기게 될까요? 이 사람은 참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두 가지 결단했던 그걸 생각하면 야, 나는 정말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옆집에 소크라테스는 뭘 남겼어요? 자, 옆집에 닭값 안 갚은 거죠. 꼭 갚으라고 그래라. 그러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게 될까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보스의 제자였죠. 나는 나와 온 가족은 여호와만 섬겼다. 앞으로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그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죠. 멋있게 삽시다. 그죠? 유쾌하게 삽시다. 돌이켜보면 참 내가 그때 했던 그 일은 너무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고 나는 즐거운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하하 참 그때 그 일을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웃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후회를 남기고 막 마음이 아파갖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끝내면 안 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유쾌하게 할렐루야 너무 일을 잘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도 스터드처럼 한번 이런 인생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눈을 못 감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터드란 인물도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렸고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는 땅의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두지 않았고 하늘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다 두실 것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3끼 밥 드시는데 거긴 뭐 그것도 시간이 쫓겨서 뭐 바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성경 구절 하루 3끼처럼 3구절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능하신 분은 3장을 드시면 좋고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으시면 1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가족의 날로 만들어서 온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날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토요일날이 전면적으로 놀토가 됐죠. 그래서 토요일날 좀 오후부터 가족들이 좀 교회 와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좀 개인적으로 읽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예습 복습 공부를 신이 부모가 가르쳐주고 특히 아버지들이 하면 참 좋겠지. 그리고 아이와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일까? 이런 예화를 하나 던져주면서 너라면 너의 유산을 뭘 위해 쓰겠니? 이런 질문 하나 던져놓고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특히 저는 아버지들을 좀 그렇게 교육시키고 싶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아이들 눈에 비치는 아버지 모습은 그냥 잠만 계속 자는 아버지. 주말에는 밀린 장 시큰 자는 그런 아버지. 그리고 평일에는 하숙생 아버지. 언제 왔다 언제 들어가는지 밤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버리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가시는 아버지. 책도 하나도 읽어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 뭐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운다고 막 하는데 엄마 너무 지치니까 드라마 애랑 같이 보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해품달 같은 거 애가 다 깨고 있고 막 너무 잘 알고 있죠. 요즘 해를 품은 달이 인기라더만 애들이 그걸 다 깨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이해할 만하죠. 자, 이대로 가면 우리 후대들은 어떤 애들이 될까요? 따라잡시다. 불량품. 왜냐 부모가 불량품이니까. 애는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불량품한테는 불량품이 나오고 명품한테서는 명품이 나오거든요. 명품 자녀를 갖기 원하십니까? 훌륭한 학원에 보내준다고 될까요? 훌륭한 과외 선생님 붙여준다고 될까요?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이 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기를 명품으로 만드세요. 명품 가방 들린다고 명품입니까? 그 인격에서 명품 냄새가 나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명품 중에 명품이 되십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이 녹아들어간 사람. 그 어떤 박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어떤 노인보다도 더 명철합니다. 스승보다도 지혜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들이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교회 와서 아이들과 같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아예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리고 애들 인수분해 가르쳐주니까 자기도 인수분해 또 공부하고. 수학을요, 자꾸 이렇게 풀면은 머리가 녹슬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도 좋아지고. 애들 가르쳐주니까 자기도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아버지들은 평생 공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사람들의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저녁마다 자녀를 쭉 데리고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토라 가르치고 탈무드 갖고 토론하고 학교 예습 복습 다 시켜주고.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들은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아버지니까 존경합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사세요? 학원비 열심히 벌어다 주는 게 아버지잖아, 그냥. 그죠? 엄마는 그냥 올가닉 음식 같은 거지? 네. 그런 유기농 음식 열심히 사다 좋은 거 먹이면 되는. 그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차에 태워서 유명한 학원에 태워다 주는 거. 그게 엄마 할 일인 줄 알잖아. 그게 한국 부모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머리가 다 썩어 있죠. 네. 자기가 가르치진 않아. 네, 자기는 안 되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따라잡시다. 우리가 바뀌자. 우리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명품 인생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잡시다. 싸구려 3류 인생 버리자. 명품 인생을 살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세요.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싸구려 3류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덕대면서 그야말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혹의 음악에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은 영적인 큰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명철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큰 힘을 주세요. 그 사람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도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 좋아하는데 건강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말씀이 젖어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데 어찌 몸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있던 병도 치료돼 버리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27권.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가 뭐예요? 66국에 3927. 전화해보세요. 네. 성경은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66국에 3927. 천국의 전화번호예요. 천국의 전화를 거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66국의 3927을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야, 마태야, 너는 거기서 그렇게 기록해. 누가가 나는 이쪽으로 기록할게. 또 마가한테 너는 그렇게 기록해. 서로 의논하면서 기록했어요. 모세한테 당신은 토라, 모세오경 이렇게 기록하시오. 사무엘이 난 사무엘상 이렇게 기록할게. 이사야, 너 이사야 그렇게 기록해. 서로 2000년 떨어진 사람도 있고 700년 떨어진 사람도 있고 수백 년 떨어진 그런 시대마다 달리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의논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큰 대하가 흐르고 있어요. 큰 강,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쫙 계시가 흘러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서로 다른 시대에 예언했는데 다 통해.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끼리 짝이 있어요. 자, 이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럼 여러분 좀 링컨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읽어보셔야죠. 네. 성경. 한 주 내내 책상에 던져놨다가 먼지 쌓이면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내 어떤 제자는 보니까 신문으로 뒤집어 싸가지고 교회 반주자 했는데 교회에서 반주하고 나오면 교회 입구 있습니다. 입구에 딱 올려놓고 도착하면 다시 그 다음 주 오면 꺼내가지고 신문지에 꺼내서 털어서 가서 이제 펼쳐놓고 교회가 반주하고 이랬던 애인데 어느 날 성경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제자가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좀 읽으세요. 요즘 스마트폰에 보니까 어플이 오디오 성경 같은 거 좀 다운받으시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은 유료고 옛날 성경은 무료거든요. 좀 다운받아가지고 틀어놓고 늘 성경 좀 들으세요. 특히 강단 메시지는 매일 들으세요. 자기 전에 뭐 듣고 주무십니까? 자기 전에 음악 같은 거 듣지 말고 메시지 딱 듣고 은혜 딱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러고 딱 주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메시지부터 딱 듣고 아니면 성경 낭송을 하나 딱 틀어듣든지 너무 좋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차를 딱 타면요. 딱 차를 타면 시편이 쫙 낭송이 돼요. 그거 참 좋더라고. 차에 내리기가 싫더만 계속 성경 말씀이 낭송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도 이렇게 바꿔보세요. 화장실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저절로 화장실에서 성경이 쫙 낭송이 돼. 좋은 거 아니에요? 굿 아이디어죠? 네.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바로 성경이 쫙 낭송이 돼. 이야, 좋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쫙 낭송이 돼. 너무 좋죠? 해보세요. 읽기 힘든 분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듣는 것도 똑같이 묵상하는 거니까.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답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주로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줄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필요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왕이 있으면 자기 백성을 모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가 되는 요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믿음의 신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이 땅과 온 우주.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 나라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다면 그거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여러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요? 하나님 나라 돼 있나요? 네. 여러분 도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군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 있는 곳마다 왕이신 예수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되도록, 그분의 땅이 되도록, 그분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놓치지 말고 늘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주여,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가는 이 가정과 가문에, 이 직장 현장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은 주여 우리 학교에, 이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중에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몇 가지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여행 속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예수가 나의 왕이지. 내가 또 왕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바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왕이지. 남자친구 왕인 사람. 아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지. 예수가 왕이지. 결혼했더니 뭐 가족이 왕이 된 사람. 아, 가족이 왕이 아니지. 예수가 왕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안 된 곳은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다 보니까 많은 서로 간의 상처와 고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 신정국가라는 게 있죠.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돼요? 네, 신정가정. 여러분의 지역은 신정지역. 이 나라는 신정국가. 누구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지금 나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거라고 수백 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됐는데 정말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부활까지 세밀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야말로 말이 밥 먹는 말의 밥그릇통, 말구유. 거기에 누였습니다.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자라셨습니다. 옷이 없어서 아래의 통으로 짠 거 그거 하나 늘 입고 다니셨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을 돌보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까지 가시고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는 그 시대의 최고의 수치였거든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무에 매달리는 사람은 가장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걸 최고의 수치로 여겼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최고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믿어서 뭐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는 대단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셨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저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종교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보혜사인데 우리의 보호자신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해 주고 뭐 하시죠?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발걸마다 주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에 뭐 하게 하시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하게 하십니다. 그 현장에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6가지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영적 문제 잡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를 우상의 세를 꺾고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정신 문제인 사람을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온갖 육신의 문제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다 거기 잡혀 있거든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다 잡혀 있습니다. 요
비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누군가랑 한 일주일 내지 한 달 정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면 그 사람의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건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후대를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6가지 권세,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세. 자,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그 여자들은 따라하면 안 되죠? 남자들은. 여자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집에서 요즘에 가족끼리 하우체를 쓰신대요. 상가마마 진지드시지요. 남편한테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요. 알겠사옵니다 중전 이러면서 식사하신대요. 그 아들한테는 세자마마 세자 이제 식사 드시오. 알겠사옵니다 어마마마 그러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하우체를 쓰는데 너무 재밌다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꼭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셨고 처음부터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의 왕관을 인간에게 씌워주셨고 사람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라는 언약 체결의 상징물을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요거에 대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 같으면 결국 인간은 죽게 된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인간을 결국은 죄와 불순종에 빠뜨려가지고 사로잡아서 멸망을 끌고 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이. 요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속이겠다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삽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이놈은 참 비겁한 놈인데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요 앞에 안 나타납니다.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샥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믿음이 늘 자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무가 이게 자랐다가 줄어들었다, 자랐다 줄었다 그런 나무가 없죠. 생명 있는 나무라면 계속 자라죠. 여러분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라는 놈을 물리치는 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한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거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이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이 있다. 그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발걸음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베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영적 싸움에 돌입했을 때 이걸 탁 꺼내야 되는데 말씀을 딱 꺼내는데 말씀이 안 나온다. 차고 있는 게 없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적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적을 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칼을 뽑았는데 칼이 없어. 황당할 수가. 이런 황당할 수가. 검이 없어. 칼집만 차고 다녔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씀이 촥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백성이 싸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머리다 뭘 쓰라고 그러죠? 에베소 6장 10절에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 가슴에다는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걸 딱 붙여라.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게 됐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됐죠? 그 구원을 받게 된 그 감격을 가슴에 갖고 있어라. 네, 여러분 늘 그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 전도를 놓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늘 전도하는 사람 그걸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허리다 뭘 때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곧 그리스도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누구한테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은 24시간 24시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는 뭘 신어야 됩니까? 신발. 그 신발의 이름은 뭐예요? 복음의 신발이잖아요. 어떤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 신발은. 그리고 손에 뭘 들어요?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여러분 전후 좌우를 삥 둘러싸는 방패를 말해요. 딱 방패로 모자요. 그 어느 곳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못 들어가도록 빈틈없이 다 막아라. 전후 좌우를 다 막아라.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겠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버려요. 뭐가 빠졌어요? 네? 손에 검이 빠졌잖아요. 그 검이 뭐라 그래요? 성리의 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검 차시고 집에 가시기 바라고요. 한 주 내내 아침에 검을 찾는 거 한번 보세요. 칼집 한번 보세요. 검 찾나 하고 촥 뽑아. 요 검으로 직장 동료의 가슴에 상처를 꽂는 게 아니라 이 검으로 여러분 마음 생각에 살포시 파고드는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 팍 잘라버려. 여기 살포시 파고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혼란하게 만들어준다. 그걸 확 잘라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떨어뜨리는 걸 준다. 그거 확 잘라버려. 살포시 상처가 솟아나는 것 같다. 그걸로 확 상처를 도려내버려. 불신앙이 온다. 팍 잘라버려. 그런데 쓰시라고 준 겁니다. 알겠죠?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은 나를 치료하라고 준 것이다. 마귀를 물리치라고 준 것이다. 상처 입히라고 준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하시면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승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내게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줬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여 다 모시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근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것이 여러분한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성도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가 가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이 알아서 빌빌거리면서 도망갑니다. 알아서 보고 도망갑니다. 야, 저 류 집사 속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사탄이 딱 보고 아유 안 되겠다. 가까이도 못 가겠다 저 사람은. 알아서 빌빌거려 도망가고 저쪽에 뭐 아무개 누구한테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딱 이 사단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요. 야, 요즘 우리 박 집사 성령 충만하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가갈 수가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놓은 그런 골목 같은 데는요. 누가 와서 뭐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립니다. 근데 뭐 동네 가면 지저분하고 막 이런 동네는요. 누구나 다 그다 침 뱉고 뭐 이렇게 버리고 다 그러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 뱉습니까? 깨끗한 데는 뱉기 미안하게 잘 안 뱉어요. 지저분한 곳에 와서 침책 뱉고 가지. 안 그렇습니까? 도둑놈들도 아무데나 갑니까? 다 그런 곳, 틈난 곳에 가지. 그 뒷골목에 노는 아이들도 가다가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가는 애들인데 뭐 어느 곳에 갑니까? 어두간 큰 그런 곳에도 오줌 놓고 막 그런 거 간다니까. 술 취한 사람도 그런 데 가서 오줌 놓고. 뭐 온갖 쓰레기 동네가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마귀의 세력이 와서 야 여기다가 토해놓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야 여기는 아예 못 나가겠다 이래야 된다. 야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가 확 나. 무슨 포스가 나와 이거죠? 네? 하나님의 포스가 쫙 나. 포스의 힘이 대단하시구나. 못 나가겠다. 도망가야지. 하나님의 포스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 야, 이 사람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그 속에 들어오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때 모든 근본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육신적인 체질만 복음의 체질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은 알아서 도망가게 되어 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고달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말이죠.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고달픈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써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곳에 왕이신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 둘 전도해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탁 만드세요. 직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직장에 지교회를 딱 세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집에 딱 가면 집에 딱 지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목사님 매주 매도일은 우리 직장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목사님 매주 매도일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와, 그거 지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목사님 매주 어디는 우리 캠퍼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게요. 곳곳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멍하니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고 거기에 모든 분의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경제, 필요한 문 쫙 우리 겸손히 뭘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충만, 말씀으로, 기도,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성령 충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세상의 사람의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거하는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들기 원하시고 그 왕으로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토록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교, 가서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아멘. 우리 여기 찬송가사에 나온 어머니 또 아버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못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후대한테 가르쳐서 그 후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후대로 쓰임받게 만들어야지. 저는 교회에서도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를 그렇게 만들고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당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죠. 하나하나.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또 성도들도 토요일 날 되면 뭐 어디 산으로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예, 좀 놀러 갔다 와서도 그렇고 저녁 때면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후대한테 알았죠?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섰고 세계가 바로 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는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확인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확인하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저희가 당당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함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궁색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스터드처럼 세계를 살리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성령 충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 우리 같이 한번 저 여러분 한번 재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네, 그 소통의 키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포럼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꼭 이 수업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일꾼들 많이 오시는데 우리 현장에서 이분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서 열심히 뛰면서 우리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일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부에는 우리 표가은 청년이 대학부 간사로서 좀 사역간사로서 수고하시면서 또 프리랜서로서 자기 작가로서 일도 하면서도 대학생들 좀 저랑 같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은 씨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청년 쪽에는 아무래도 우리 오승은 집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부지런히 좀 다니면서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기도하시고, 장년들도 우리 이 집사님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이동민 성도님도 꼭 그런 일꾼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든든히 우리 그렇게 서서 성도들을 곳곳에 세워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사역하러 가야 되고, 이미 세워진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가서 확립시키는데 뛰셔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곳곳에다가 현장 다락방 만들고 현장 지교회 만들고, 그래서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고, 그래서 계속 현장에 하나하나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토요일 날이면 전 성도들 가정들이 다 한 곳에 와야 돼요. 그걸 다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애들 예습 복습 다 부모가 점검하고, 애들의 인생 문제 상담도 하고, 성경 갖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한 번 초청해갖고 특강도 듣고, 네? 그래서 애들이요, 난 앞으로 저런 전문가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애들이 탁탁 갔던 거죠. 앞으로 교회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와서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후대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는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다 어디로 데리고 와? 주말이 되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애들 인물 만들어야 돼요. 네. 기도하세요. 네. 예배 후에는 포럼이 내찬식이 있습니다. 네. 중직자분들 전도 기회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사 직분 임명받으신 분이나 파트별로 임명받으신 분들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당 잘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을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두려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런던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 세계와 현장에 흩어진 우리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